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활기찬 신앙생활의 꿀팁으로 네 번째 시간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낯설지 않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면서 나가는 문구가 있죠.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들 간에 거룩한 소통, 교통하는 것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 사실을 함께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좋은 기회들이 많았을 때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시금 그런 성도의 교제가 마음껏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따뜻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속히 마련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지천 동부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주제와 함께 어울리는 말씀 한 곳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사도행전 2장 말미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게 뭘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 성도라는 단어 알죠?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그 다음에 교제, 우리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상호 교통하면서 서로 마음과 뜻을 나누고 또 물질도 이렇게 서로 통용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부분과 성경 본문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말로 교회 이렇게 하면은 한문이에요. 이게 가르칠 교자가 있고 모일 회자가 합쳐져서 교회입니다. 가르침과 학습이죠.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임이죠. 이게 모임, 회. 여기서 회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회중. 모일 회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모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육도 배우고 하고 그다음에 섬김도 함께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하면서 나누는 모든 영적인 활동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끈으로 다 이렇게 연결될 때 최고의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끊고 싶어 하겠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싶겠죠. 왜?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경 공부 시간, 무슨 속회 활동, 모든 선교회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 전도 활동,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끼워서 연결할 때 줄 역할, 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성도의 교제가 기본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그 계기를 뭘로 생각하냐면 말씀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육도 아니에요. 사람의 정의예요. 사람과 사람의 교제 속에서 처음 교회라는 것을 접하게 돼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성숙해 가면서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성도들도 꽤 많아요.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끝나고 밥 먹는 시간, 차 마시는 시간, 속회하면서 서로 교제하던 시간들이 다 지금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말 신앙생활에 맥이 끊긴 것 같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기간 중간에 이런 공부도 해놓으시고요. 다시 모일 때에 대단히 능력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었는데 시너지 영어예요. 영어인데 이것은 어떤 상승 효과, 동반 상승 효과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동반 상승, 함께 상승하는 효과, 이게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1 플러스 1은 2죠. 더하기법에서는, 산술법에서는. 그런데 1 더하기 1이 2가 더 되는 심이에요. 더 되는 심. 2가 더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1이고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1이면 두 개가 따로따로 하면은 1 해갖고 2개밖에 안 되는데 두 분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일을 하면 2가 아니라 4, 5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상승 효과를 타서 그래요. 함께 일하는 동안에 와지는 상승 효과. 그래서 시너지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신앙생활에서도 있어요. 함께 예배할 때 혼자 와서 담임 목사랑 마주 앉아서 둘이서 예배하는 거하고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너무 우렁찬 찬양과 기도와 이런 예배를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어요? 당연히 1대1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신앙생활에 예배 생활에 멋진 어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나 아닌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대전제하에 볼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거기에 반드시 소중한 대상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가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그렇죠? 자, 교제라고 하는 건 이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함께 한다면 성경이 오늘 그랬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래 디다케예요. 가르침은 디다케고 서로 교제한다라는 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면 어떤 교제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하면서 배움을 가졌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집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에 그럴 때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지속되려면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그래서 꼭 이러한 다른 성도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며 존중하며 또 기뻐함으로 맞이하는 맞아들임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받아들임이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옆에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있을 때만이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꼭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읽어보시기 바라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한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것도 하나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모범적인 성도들의 교제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던 사도들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자기들 멋대로 하려면 교회를 연회당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예요.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바탕으로 서로 배우며 익히며 서로의 성장을 도우며 하는 교제입니다. 그 교제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일 잘 이루어지는 건 속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사역 팀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 집단화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동호회를 만들어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히 깨닫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서로 돌아봄이 있어요. 돌봄. 상호 케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케어함이 있으니까 부족한 걸 채워주려고 서로 소유를 가져다가 팔아서 갖다 주고요. 그다음에 가난한 자가 없게 서로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려고 노력들을 서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희생적인 마음의 전제가 거기에 깔려 있나 보세요. 이걸 잘 하려니까 자기 재물 희생, 자기의 집을 내놓는 희생, 그런가 하면 자기의 돈을 내놓는 희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성도들을 또 연약한 성도를 돌보아야 주는데 자기 시간을 쓰는 거예요.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또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어가는데 뒤에서 뒷받침이 되어질 게 뭐냐면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서로를 위한 상호기도, 책임적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자기가 맡은 교회학교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그 아이를 제게 맡기셨으니 1년 동안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자라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죠. 그럴 때는 교회학교 어린아이는 다 크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사는 그걸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속도원들은 어때요? 성인들이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 가정을 또 가정을 도니까 그 가정 가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주중에는 여러분 서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해요. 월요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 지내는 동안에 6가정씩 배정되어 있다면 한 가정씩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속장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 인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날, 내일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러분 기도 서로 해 줄 수 있어요. 꼭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었냐면 성도의 교제에 꼭 필수적으로 따랐던 게 뭐냐면 음식을 서로 떼어 나눴다는 거예요. 떡을 떼었다. 음식을 서로 나눠 먹었다라는 거. 음식. 여러분 먹으면서 나누는 교제 해보셨잖아요. 모든 교제에는 지금 차 한 잔 마실까요? 커피 한 잔 먹을까요? 뭐 이러면서 다가가면서 하는 모든 대화가 다 교제인데요.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과일도 먹을 수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밥을 차려 먹을 수도 있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는 것도 소중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보여준 예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들은요, 서로 자신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줘요. 연약한 이에 짐을 져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어려운 일을. 그래서 여러분 서로 교제가 잘 이루어진 속회 식구들 보면요. 어디 급한 일로 가야 되는데 아이가 딸려 있어서 갔다 오기 어려울 때 아이를 돌봐줘요. 그가 일 보고 올 때까지 집에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뭐예요? 성도의 교제를 전제로 해서 상호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섬김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상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다 필요하죠. 기도도 필요하죠. 말씀 나누는 거 배움도 필요하죠. 음식 나눔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서로 케어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여기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뭐 이러려고 하는 이런 배타적인 태도는 극복하셔야 돼요. 이건 성도의 교제를 회방하는 사탄의 계교에 쓰임받아요. 그것은 버려야 돼요. 누구라도 주의 백성으로 생대할 수 있어요. 물론 거꾸로운 상대 있고요. 잘 안 통하고 비호감인 상대가 있을 수 있어요. 행여라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자세에서는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격에 맞은 사람만 찾으려면 형제자매도 아니잖아요. 한 배에서 나온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내 입에 또 맞겠어요? 아니에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보다 조금 더 큰 마음 가지면 품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는 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도 성도들이 그러면 왜 교제를 할까? 같이 모여서 왜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한 가족이 말이야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족, 콩가루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도 한 가족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한 가족의식,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님 가족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패밀리, 하나님의 패밀리.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권속이라.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전에는 외인이요 밖에 있던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며느리들을 마음에 안 들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며느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적이거든. 근데 아들이 좋아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참도 몇 년 동안도 자기 식구를 안 받아들이는 그런 기질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가족으로 맺어졌으면 품어야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죠. 예. 이기적으로 자기는 그러면 그 좋은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됐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 받아들여야 돼. 가족으로 품어야 돼.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다. 어? 죽어도 너는 우리와 함께한다. 뭐 이런 의식을 가져다 한배탄 의식을 가져야지 빨리 적응하지 않아요. 서로 받아들임이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성도의 교제는 꼭 필요합니다. 왜? 지팡이 역할도 해주고요. 때로는 지지대 역할도 해주고요. 때로는 바람막이 역할도 해주고요. 때로는요 물을 갖다 쏟아 부어주는 물그릇 역할도 해주고 그런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속해 생각해보세요. 연약한 새신자를 능력 있게 서도록 여러분 돌봐주는 과정을 보면은 성도의 교제가 그거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또 그래야 함께 자라나요. 몸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함께 붙어 있으니까 다리 자랄 때 팔도 자라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다 자라지 못해서 작은 키지만은 사실은 말이에요. 온 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입으로 먹은 음식의 영양분이 온 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표현에서 너희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건물에 표현할 때도 있어요. 서로 다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영적인 성장과 연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게 성도의 교제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함께 해야 돼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신 명령은요, 나 하는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준 거니까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려면 반드시 그거를 함께 나누고 이해시키고 함께 그 방향으로 나가려면 함께 어깨동무해야 되거든요.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 어깨동무로 나타나야 돼. 딱 어깨동무해서 가야 돼. 그죠?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 연대할 때 예수님도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특히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 함께 해나가는 게 정말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표현하신 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해요. 성도가 여러분 서로 싸우고 있는 교회 누가 와요? 성도가 서로 교제를 잘 이루는 가족 같은 교회, 야, 그 교회 갔더니 따뜻하더라. 그 교회 가니까 너무 재밌대더라. 너무 이래 갖고 소문이 나고 이러자 그 교회에 나도 가고 싶어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47절에. 여러분 그런 표현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 우리 성도의 교제 그래서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서로를 존중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될까? 몇 가지 팁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서로 상호 공감하는 마음,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마음. 특히 공감이 먼저예요. 느껴져요. 같이 느껴져야 돼요. 공감. 그죠? 공감하는 자세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서로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생각을 서로 나누셔야 돼요. 나 이런데 저런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의 수준이 있잖아요. 초신자의 생각이 있고요. 아주 이렇게 중진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거 너 나랑 생각이 안 맞는구나. 너 나랑 교제할 수 없어.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소통을 자꾸 우위쪽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길러보셔서 알지만 어린애랑 소통하는 방식은 애들 눈높이로 소통하죠. 그다음에 얘가 성장하면 또 성장한 청소년의 눈높이로 소통하죠.
어른이 되면요, 이제는 그 아이가 어른에 맞춰서 말입니다. 소통해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나중에는요,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시집간 딸이 그러고 온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장하려면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통의 코드를 꼭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책임져 주는 마음. 여러분 이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속회를 처음에 하셨던 이유가 이거예요. 속회나 어떤 그 소그룹이 서로 상호 책임성.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책임 그러면 그냥 무슨 어떤 의무감 내지는 부담감 같이 느껴지는데 이거 그냥 서로를 지지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넘어지려고 할 때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 신받아서 금방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안 넘어지게 균형을 잡잖아요. 이게 바로 도와준 거거든요. 옆에 있는 것 때문에 그죠? 이렇게 부딪혔다가도 쓰러질 건데 탁 잡아주니까 안 넘어진 거. 큰 힘 쓴 게 아닌데도 그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서로 책임성 있게 서로 곁에 있어 주는 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서로 책임져 주고 싶어 하셔야 돼요. 아, 저분 우리 속회의원인데 아픈데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거 서로 책임성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시고. 자, 교제의 폭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제의 폭은 끼리끼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거기 교제의 폭에는 성도와 목회자와의 교제도 있고 성도님과 장로님들과의 교제도 있고 성도님과 또 뭐 지역장님들과의 교제도 있고 또 그 속도원들 간의 교제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울타리를 넘어야 돼요. 울타리를 넘는 건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끼리끼리만 모여 있으면요. 기름과 물이 안 섞이는 것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좀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함을 덧입힌 자답게 믿음으로 산다 하고서 믿음이라는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답게 좀 더 자기들을 잘 좀 이렇게 관리하고 다듬으셔서 세상과의 접촉점을 가질 때에 무너지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늘 자기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자세가 돼야 돼요. 흘려보내는 거. 자, 여러분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종종. 어떤 게 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제를 방해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모이기만 하면 술 먹자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모이면 놀자고 그러는 사람만 있어요. 그리고 모이면 말입니다. 신변 잡기 이야기들 하고 말이에요. 남 흉보고 헐뜯는 사람. 교제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지 않도록 지도자들은 정말 그거 조심시켜야 되고 성도 각자는 그런 감각 얼른 터득하셔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또 꼭 이제 어떤 공동체 내에서 성도 교제를 깨는 게 어떠냐면 잘난 체 하는 사람이에요. 교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척하는 그런 거. 여러분 교제 깹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친구 없어요. 이런 사람 곁에서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교제를 잘 하시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시게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교제를 방해하는 게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게 있다면 뭐냐면 갈등과 다툼이에요. 갈등과 다툼을 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 싸운 사람조차도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다툼이 없어야 돼요. 속회가 다투어? 속회에서 다투면 여러분 그 속회 깨지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분명하면 그렇죠. 그러면 선교에서 또 다퉈요? 그 선교에 그 사람 또 안 나오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다퉈요?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잘못해갖고 교회 떠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서 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처음에 공감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빨리 이용해야 돼요. 공감을 해야 그게 되고 소통을 해야 다툼이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냥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야지 교만을 안 떨겠죠. 그 사회를 어지럽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자기 이익과 자기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사람을 이용하려는 태도 가지면 교제 깨집니다.
장사 속으로 사람 만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도의 교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개인적인 어떤 이해타산 끼어들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앞세우려 하지 마세요.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한 것처럼 공감하시고 소통 잘 하시고 상호 존중하시고 그죠? 서로 책임져 주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꼭 가지시기 바라요.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유익한 게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팁을 한번 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자라납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때문에, 목회자의 설교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성도의 교제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럼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지 구원받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통로를 잘 좀 닦으시고 넓히시고 그걸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어떤 게 있냐면 실제적인 유익이 있어요.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기를 돌봐준다든지 초상이 났을 때에 정말 위로자가 되어서 다가섰는데 아플 때에 병원에 가서 병간도 해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진짜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영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어떤 게냐면 세상이나 악한 사탄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붙잡아주고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괜찮아 우리가 기도해 줄게 이거 버텨 이겨내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하는 동안에 솔직하게 대화하는 공감하고 소통했을 때 나타나는 지혜의 지원이 있어요. 지혜로운 지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소통을 잘하다 보면 서로 중보기도 잘하겠죠? 중보기도의 열매가 열립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 딴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고 속회원들이나 교제하는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집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저 이거 빨리 해결됐어요. 제가 감사해요 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서로 나누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 가족의식이 있어요. 한 가족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가족. 그런데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조정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왜? 이미 말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양면의 검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인데 뒤로는 딴 사람이 못 들어오는 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배타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까 말했지만 마음의 폭을 넓히면 좋은데 그죠? 성숙해야 될 부분이에요. 분명한 건데 긍정적인 면은 뭐냐? 함께 있어서 즐겁다는 거예요.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교제 소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국수 한 그릇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왁자지껄하면서 그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차 한 잔 마시는 게 뭐 대수롭겠어요. 그죠?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함께 식탁에 앉고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다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님과의 사귐을 정말 우리 성도들과의 사귐으로 이어가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꼭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등과 분쟁이 없이 늘 따뜻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 간의 교제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던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갖지 못한 채 살아온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그 좋은 시간을 낭비했거나 잘못 사용했던 것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새롭게 그런 시간이 주어질 때에 행복해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속회 모임과 또 하나님 우리 소그룹 모임들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